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장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을 받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들을 꼭 장관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어머니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옆에서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이 어머니가 재빨리 목사님 기도 끝에 이렇게 덧붙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끝말은 빼주고 이루어 주세요. 이에 한성격 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째려보시더니 다시 기도합시다 하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뜻대로 아들을 장관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한 기도는 취소합니다. 그러자 1개월 뒤에 아들이 정말 장관이 됐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장관이 되는 날 어느 날 그만 정적들에 의해 암살을 당했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끝에 그 기도 취소하지 말 걸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참 많이 찾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내 신앙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가면서 살아가면 되지 꼭 하나님 뜻 알아야 됩니까? 그딴 거 몰라도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이 또 뭐 그리 또 중요하겠습니까? 대다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실 그런 고민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요,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고민해야 합니다. 아주 절실히, 그리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도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바로 오늘 우리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던 거죠. 근데 어떻게 찾으셨는지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게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성전 정화 사건을 거쳐 고난주간 한 주간, 실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중심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6월절 만찬을 끝낸 후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과도 같은 그 사역의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예수님 이곳에서 기도를 끝으로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시게 되죠. 어쩌면 오늘 우리 본문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본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도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애절한 기도를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사역, 마지막 순간, 마지막 예수님이 본인의 뜻대로 자유의지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지금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우리 본문에서는 겟세마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지명을
다르게 표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어떤 성경에서는 겟세마네로 표기하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감람산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곳은 같은 장소입니다. 서로 다른 지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성 맞은편에 있는 것이 커다란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 한 중앙에 이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산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람산 지명의 유래는 왜 감람산이냐?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어서 이렇게 불렸다는 것인데, 그럼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경이 감람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어떤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정확하게는 감람산이 아니라 올리브산이라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 많이 자라는 나무는 올리브 나무이고,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지명의 뜻도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유래합니다. 감람산, 예루살렘성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산이 감람산이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는 고난주간 내내 예루살렘 안에서 잠은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맞은편 겟세마네 맞은편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밤을 보내시고 아침부터 오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신 곳도 감람산이고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 작은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지명의 뜻도 그래서 원어에 의하면 게트 쉐네마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각각의 뜻은 게트는 짜다, 압축하다 이런 뜻이고 쉐마네는 기름을 뜻해요. 기름. 더 정확하게는 여기에 그럼 어떤 기름이겠어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게트 쉐마네라고 하는 그 감람산 안에 있는 그 지명, 그 동산의 이름의 뜻은 여기 많이 심겨져 있는 올리브 나무를 이곳 중앙, 감람산 중앙에 있는 게트 쉐메나, 이 겟세마네에 와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짰던 곳이 바로 이 게트 쉐마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리브 기름을 짰어요.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올리브를 압착하여 기름을 짜냅니다. 그런 뜻으로 바로 이 지명 겟세마네가 쓰였던 거죠. 바로 그곳, 사람들이 올리브 열매를 큰 통에 넣고 압착하여 올리브 기름을 짜내던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와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또 따로 데리고 기도의 자리, 조금 더 떨어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명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곳으로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명의 제자는 누구이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누구를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예요. 12제자 중에 가장 일찍 순교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고요. 그의 형제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따로 특별히 데리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예수님의 특별히 세 제자의 조합 아닌가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반장격에 속했다면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로 반장, 부반장, 총무 한 이 정도 역할을 12제자 중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 제자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곳, 아주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세 제자만 챙겨서 데려가셨는데 그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도 특별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동행했던 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그렇게 특별히 세 제자만을 데리고 더 나아가셔서 그리고 이 세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3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세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명령 아닌 당부를 말씀하시는, 어떤 당부를 하셨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보다도 우리 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말씀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아마도 우리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록한 본문은 여기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슬퍼하셨다는 기록은 있었으나 대부분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읽기에도 조금은 두렵고 민망할 정도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을 고민하여 죽게 할 정도로 힘들게 했던 것일까?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토록 흔들었을까요? 잠시 후면 겪게 될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순환, 수모,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이 견디기 어려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특별히 세 제자에게 명령 아닌 당부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을 정도의 고민하는 마음을 품게 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고서는 조금 멀리 더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라고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의 내용은 39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주 간절히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그것은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정도로 간절히 구했던 것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정말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42절도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또 똑같은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셔요. 4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무려 똑같은 기도를요 3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셔요. 그 기도의 내용도 다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죠?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이 기도를 놓고 3번씩이나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혼자서 쓰러질 듯 기도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세한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쓰러져 땅에 엎드려져 가는 예수님을 양쪽 팔을 부축하여 천사들이 아마 도왔던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각종 아주 작은 이 모세혈관이 터지게 된대요.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몸이 격하게 반응하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고 그 터진 그 혈액이 땀방울을 통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땀방울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핏방울이 땀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양이 떨어졌는지, 이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땀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요, 다른 복음서들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좀 굉장히 드라이하게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밋밋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뚝뚝뚝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마태복음은 딱 한 단어로 비유하여 표현하여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단어로 상징하듯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늘 기도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감람산으로 기록하여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그것을 감람산 중에서도 어디서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를 표현해요? 겟세마네라고 했어요.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는 게트쉐네마, 올리브 열매를 기름을 짜내는 장소가 바로 여기였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마치 온 몸에 땀방울을 다 짜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짜내는 모습 보셨나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올리브 기름 짜는 것, 나중에 후대의 모습이겠죠. 이건 쇠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짠대요. 수직으로 짜는 거예요. 물론 맷돌을 갈아서 짜는 방식도 있지만 저렇게 수직으로 짜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저기에 올리브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누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짜내는 방식이냐? 해바라기 씨를 짜내는 방식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해바라기 씨를 저렇게 차곡차곡 쟁여놓고 저렇게 짜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르는 거죠. 압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젖의 기름이 짜지게 되죠. 해바라기 씨,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저걸 엄청나게 모아놓고 엄청난 압력을 가하여 짜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기름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게트쉐네마,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땀방울, 핏방울을 온 몸의 수분을 다 짜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딱 한 단어,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게트쉐네마,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기록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우리 3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 그건 뭐예요? 결국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찾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 각각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 즉 여기서 말하는 나의 원대로는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으나 아주 간단한 대꾸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찾았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은 이 한 단어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장숙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건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그건 한마디로 나의 뜻이 아닌 것, 나의 원대로가 아닌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39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뜻이 뭔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갔으면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뜻조차 사실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조차 사실은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조차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조차 사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뜻이 그랬다는 거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건 쉬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도 고백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거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39절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찾으시죠? 우리 그러나부터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단어,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 그건 뭐였냐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의 방법은요, 자신의 뜻, 예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망을 부정하는 것,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찾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신의 뜻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나의 원대로 맛이었고요. 나의 원대로 맛이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뜻을 부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자신의 뜻을 부정하려니, 그러니 예수님도 힘드셨겠죠. 그러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올리브 열매에 압착하여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시간에 어려웠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죽음,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상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조차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진짜 어렵고 힘들었던 건 바로 이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게 그토록 어려웠던 거죠.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어렵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을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거창하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처럼 그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뜻을 부정하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 어디 거창하고 신비롭고 뭐 어디서 40일 금식 기도만 해야만, 그래서 영험하고 뭐 신비해야만 하나님 뜻 찾는 거 아닙니다.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평생 신앙과 헌신과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뜻 찾는 것, 그건 역시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았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을 부정하는 것,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이거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어려운 과정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 나의 뜻,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